2020년 12월 27일 고동배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가운데 2020년 마지막 주일을 하나님 앞에 보냅니다. 함께 모여서 2020년을 보내고 2021년을 함께 준비하는 시간을 가지지 못함에 참 마음이 아프고 어려운, 무거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우리에게 그 평안을 주시고 위로를 주시고 또 새롭게 다가온 2021년에 하나님 주실 은혜를 기대하며 마지막 주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실 믿습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요한일서 5장 1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읽겠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것이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네, 2020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원래 오늘 이렇게 수료하는 친구들, 그다음에 개근한 친구들, 정근한 친구들 막 이렇게 상품 주면서 축하한다, 내년에도 잘하자, 내년에 꼭 개근하자, 뭐 이렇게 서로 이야기 나누고 즐겁게 1년을 마무리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야 되겠지만 안타깝게도 지금 코로나 상황 때문에 함께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우리 졸업하는 친구들, 고3 친구들한테 언니, 오빠들, 형, 누나한테 우리가 가서 잘 살아라, 허튼 짓 하지 마라 이렇게 좀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이미 우리 친구들 수료증 또 뭐 개근상, 정근상 또 자그마한 상품까지도 받았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혹시 못 받았으면 이따가 광고 시간에 따로 얘기할 테지만 명단 보시고 자기한테 안 왔다 하시는 분은 다시 한번 연락 주시면 연락만 받겠습니다. 우리는 건강에 대해서 참 관심이 많습니다. 우리가 건강하게 사는 거 굉장히 관심이 많죠. 뭐 건강한 음식을 먹고 건강한 영양제를 먹고 뭐 약을 먹고 뭐 이렇게 이제 우리가 살아가되 아마 이 영상을 보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은 크게 관심이 없을 수도 있어요. 관심이 있는데 밤늦게 자거나 어쨌든 여러분들이 건강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하지 않을 수 있지만 우리 선생님들이나 뭐 전도사님 나이가 되면 전도사님도 뭐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니지만 건강을 생각합니다. 건강을 생각해서 조금 더 인위적이지 않고 조금 더 건강하고 굉장히 신선한 재료들로 이렇게 음식을 먹기도 하고 건강한 생활 습관이나 뭐 건강 관리를 하기도 하고 영양제나 보조제를 먹으면서 이렇게 부족한 건강한 부분들을 채우려고 하죠. 왜냐하면 사람은 시간이 지날수록 자연적으로 몸이 약해지죠. 뭐 근육도 쇠약해지고 몸도 안 좋아지고 그렇다 보면 이제 결국 어떻게 됩니까? 이제 죽음에까지 가게 됩니다. 왜 이렇게 우리가 건강에 신경 쓸까요? 왜 이렇게 건강에 신경 쓸까요? 방금 말했지만 결국 죽음으로 가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 생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삶을 살아가면서 건강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 쓰는 거죠. 오래 살고 싶다는 거죠. 왜일까요? 어떤 사람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함께 있는 사람들과 더 오래오래 좋은 시간들을 보내고 싶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서 그런 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건강에 신경을 써도 죽습니다. 수술을 하고 뭐 병을 떼어내고 건강한 관리 습관을 가지고 있어도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결국 일정한 나이가 되면 죽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영원한 게 없습니다. 그렇죠? 영원한 건 절대 없어. 알죠? 모르나요? 네, 찾아보세요. 있어요, 그런 노래.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영원한 것이 있죠. 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영원한 것이 무엇인지 깨닫는 귀한 시간 되시길 소망합니다. 자, 오늘은 그 긴 장정의 사도신경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14번째. 14번째.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입니다. 자,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갖는다고 고백합니다. 죽고 나서 영원히 사는 건가? 아니면 천국 가서? 아니면 우리가 부활해서 영원히 사는 건가? 뭐 이런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는데, 우리가 이 영생이라고 하는 것, 영원히 사는 것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것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오해하고 있는 것 먼저 풀어야 되는데, 첫 번째 뭐냐면 죽음 이후에 영원히 산다라고 우리가 생각합니다. 죽고 나서 영원히 산다. 충분히 오해할 수 있는 내용이고 전사님도 오해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근데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을 통해 영생을 얻게 돼요. 믿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영생을 얻는데, 죽고 나서 영원히 사는 것이면 내가 살고 싶은 대로 계속 살다가 내 먹고 싶고 내 자고 싶고 내가 하고 싶은 행동들을 쭉 하고 살다가 죽기 전에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죽으면 되겠네 라고 생각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영생을 얻는다라는 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 있는 지금 이 땅에서부터 시작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영생은 믿는 사람들에게만 해당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영원히 사는 것은 믿는 사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불신자들도 해당됩니다. 예수님의 재림 때 우리 믿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도 몸에 부활을 하게 됩니다. 우리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신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우리가 고백했죠. 그때 산자와 죽은 자를 통해서 산자는 영원한 생명을 가지게 되고 죽은 자는 형벌을 얻게 됩니다. 다 같이 부활해서. 자, 그렇다면 이 영생이라는 것은 누가 주는 것이냐, 어떻게 주는 것이냐, 이게 중요하겠죠. 그죠? 요한복음 3장 16절을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그렇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이 3장 16절에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뭐냐?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후에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를 믿는 자마다 뭐 한다고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그 예수 그리스도를 그 믿음을 누가 주신다? 하나님께서 주신다. 영생은 인간의 노력으로 단순히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이라는 것이죠.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이 땅에서 오래 장수하면서 살아가는 것, 오래 사는 긴 생명을 가지고 있는, 오래 100살, 200살, 300살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살아있어도 죽지 않고, 살아있어도 죽지 않고, 죽어서도 사는 그런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것이 바로 영생인데, 그 영생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셨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살게 됐다, 얻게 됐다. 그것을 누가 주셨느냐?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5장 11절 12절인데,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렇다면 영생을 어떻게 얻습니까? 영생을 어떻게 얻냐? 오늘 본문에서 요한 1서는 요한이 쓴 겁니다. 요한복음, 요한 1서, 요한 2서, 요한 3서, 요한 계시록 이렇게 5개를 요한이 썼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한 문헌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요한이 쓴 책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뭐 몰라 됩니다. 어쨌든 요한이 썼어요. 요한이 썼는데 요한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영생이다. 이렇게. 영생 어떻게 주어지는 것이냐? 어떻게 얻는 것이냐?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된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된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된다.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이렇게 비유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거랑 똑같은 거죠. 그 맥락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나무 되시고 그 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가 우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 기둥이 없으면 먹을 것을 영양분을 얻을 수 없는 것이 가지죠, 그죠? 그 뿌리를 통해서 오는 영양분을 우리가 먹을 수 없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열매를 맺을 수 없어요. 그러면 뭐 어떻게 하죠? 가지치기 당하죠. 가지가 잘려 나가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바로 이 영생이다라는 것입니다. 앞에서 전선생님이 얘기했지만 영생은 죽고 나서 영원히 사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요한복음에서 영생에 대해서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니까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아는 것이다.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죠? 계속 물어보고 이야기하고 교제하고 관계해야 됩니다. 우리 친구들, 우리 누군가를 안다고 했을 때, 누군가 친하다라고 얘기할 때 그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이 모르는 정보를 내가 알고 있을 때 우리 친하다라고 할 수 있잖아요. 왜냐? 그만큼 관계를 했으니까, 그만큼 얘기를 많이 나누고, 그만큼 나의 삶의 일부를 그 사람과 함께 보냈으니까 그 사람을 안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계속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관계 맺어야 됩니다. 그것이 뭐냐? 바로 말씀이고 기도고 예배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에 있는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다라는 것은, 그 영원한 생명을 얻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지속적인 관계를 가지고 교제하며 살아간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영생이라는 것이죠. 영생. 우리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영생을 누리게 됩니다. 그러면요, 우리 어떻게 됩니까? 우리에게 얻어지는 위로, 우리에게 얻어지는 유익이 무엇입니까? 이제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지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진짜 평안한 위로가 생기고 위안이 생기죠. 그 영생을 통해서 이제 더 이상의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내일의 걱정이 아니게 되는 것이죠. 우리에게 닥치는 그 내일에 오는 그 걱정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삶을 보면 어떻습니까, 우리 친구들? 전사님 얘기를 좀 할게요. 전사님은 사실 내일이 늘 두렵습니다. 지금 내일이 너무 힘들어요.
빨리 이 코로나가 끝났으면 좋겠어요. 네. 왜 힘들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여러분들 매일 다니엘 세일에 하고 계시죠? 네, 저를 통해서 나오는 겁니다. 왜 힘든지 알겠죠? 네, 여기까지. 뭐 저는 여기까지. 하여튼 요즘 진짜 정신없이 보내고 있거든요. 빨리 끝났으면 좋겠어요. 네, 함께 나와서 예배했으면 좋겠어, 제발. 네. 참 정신없이 보내고 있는 과정 가운데 있지만 네, 그 와중에 어제 원더우먼을 보고 왔습니다. 재밌더라고요. 네, 어쨌든 걱정됩니다. 걱정되고 힘들고 지치기도 하고 힘도 안 나고 그런 상황 속에 있지만 우리는 그 영원한 생명으로 인해서 위안이 생깁니다. 지금 당장은 힘들지만, 지금 당장은 그것이 두렵지만, 지금 당장은 내 앞길에 대한 확신이 없지만 우리가 그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그 하나님, 영원의 계획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을 통해서 기뻐하고, 그 분야는 저에게 미스테리 투성입니다. 네, 시리도 알 수 없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영원한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예배하고 그런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우리 인생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죠.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고백하는 것은 단순히 주님 내가 영원히 살게 해주심을 믿습니다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날마다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 힘써야 되고요, 날마다 예수님과 교제하기를 힘써야 되고요, 날마다 내 마음 가운데, 내 삶 가운데 하나님과의 그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그 교제가 일어나야 되고요, 그 교제를 통해서 우리가 삶에서 그 삶의 문제들 가운데 당당하게 두려움 없이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믿는다고 머리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신뢰하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의 그 위로와 안식이 우리 삶의 형통이라는 길을 열어주는 겁니다. 이 형통이라는 게 뭐 잘되고 막 부유해지고 이런 것들의 형통이 아닙니다. 만사 형통의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 믿음으로 나아갔을 때 그 다가오는 문제들과 두려움들이 없어지고 해결되고 그 믿음을 통해서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그 삶에 하나님의 그 은혜가 날마다 드러난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형통이라는 것이죠. 그런 삶의 연속들이 계속해서 나타나는 겁니다. 우리 삶 가운데. 지금까지 오랜 시간, 꽤 긴 시간을 우리가 사도신경을 봤습니다. 52주 중에 14번, 15번인가? 하여튼 잘 모르겠습니다. 기억이 안 나는데 14번, 15번 가까이를 사도신경을 봤습니다. 꽤 많이 봤죠, 우리 친구들. 어떠세요? 매주 우리가 고백하는 신앙 고백이지만 참 많은 무거운 내용들이 담겨 있잖아요. 아, 우리가 그냥 입으로 떠드는 그냥 일주일 습관적으로 얘기하는 그런 신앙 고백이 아니었네? 갑자기 입을 떼기 두려운데?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그러나 이 삶을 고백함으로, 이 믿음을 우리가 입으로 고백함으로 지식적인 측면이 올라가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신앙의 성숙도 이루어집니다. 신앙의 깊이가 생기고 더욱더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하나님과 그 신앙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더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긴 시간 우리가 함께 했는데 마지막 이렇게 두 번째를 영상으로 이렇게 남기게 돼서 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좀 어려운 내용이라 전사님이 영상으로 다 담아내기에는 좀 많이 어려운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안타깝지만 그래도 우리 다음번에 다시 한 번 더 기회가 된다면 좀 더 쉽고 깊게 이야기 나누고 은혜를 누리는 시간
가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올해를 마무리하고 또 내년을 함께하는 우리 고등부 가운데 진짜 더 깊은 신앙으로 세상 가운데 세워져 가는 그런 고등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오늘 사도신경 마지막 시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신앙 고백하는 것이 단순히 가벼운 신앙 고백이 아니라 우리 삶에 하나님의 어떠한 믿음으로 살아가게끔 하시는 그 계획이 무엇인지, 그 사명이 무엇인지, 우리 소명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시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단순히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서 살아내기를 힘쓰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해주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광고 하겠습니다. 오늘 2020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와, 인가요? 아닌가요?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이제 졸업하는 우리 고3 형, 누나, 언니, 오빠가 있죠. 네, 이렇게 쫙 나올 겁니다. 누군가 나오게 해줄 거예요. 이렇게 보시고 나중에 생각나면 축하한다고 가서도 잘 할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해주고 해주면 좋겠습니다. 축하합니다. 박수 한번 줄까요?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 개근상이랑 정근상 받은 친구들이 있어요. 코로나 상황이지만 그래도 예배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많이 힘쓴 친구들입니다. 정말 박수 받아서 박수 받아야 마땅하고 축하받아야 하는 친구들인데, 그렇다고 우리 친구들 자기 못 받았다고 너무 죄책감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상황이 그런 것이고, 또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못 나왔다고 해서 질책하는 것도 아니고 질타하는 것도 아닙니다. 서운해하지 마시고 또 내년에는 조금 더 그런 거룩한 목표를 가지고 함께 예배를 나오는 것에 집중하는 그런 친구들이 더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개근상 이렇게 명단이 나오고 있죠. 네, 개근상 받은 친구들에게도 또 한 번 더 축하 박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다음은 우리 정근상 나오고 있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우리 한번 정근상도 축하드리고 이미 상품과 수료증, 상장은 다 전달됐을 겁니다. 우리 친구들 잘 마무리하시고 또 한 해를 잘 보낼 수 있는 그런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기도문 드리고 2020년 마지막 예배를 하나님 앞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끝.